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할까요? 그래도 제 옆자리에 앉은 거 감사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왜 서로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 이 옆 사람이 오늘 기도에 불이 받아가지고 그 불이 내게로 또 옮겨지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잘 것인가 아니면 불 받을 사람인가? 그래도 우리는요 평소에 내가 앉는 자리가 다 있어도 금요 철야 때는 좀 불 받을 사람을 좀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앉는 겁니다. 이게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섬김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을 제목에 가지고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어머니가 있죠.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 나라가 세워지시면 나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시면 내 아들을 한 명을 주의 나라의 우편에 한 명을 주의 나라의 좌편에 꼭 앉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어려운 부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여러분 뜻은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생각했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지금 세우기를 원하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에 동참을 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통과를 해야 됩니까?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리고 어머니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만 딱 하시면 정말로 로마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어떤 정치적인 나라, 권력이 있는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이 나라를요 주님이 만드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면 한 자리 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십자가의 잔 마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셨을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자, 한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들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못 마시지만 언젠가는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아들 중에 한 명은 순교를 하고 또 한 명은요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피터지게 잘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님이 마시고자 했던 그 잔이 어떤 잔이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래 맞아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게 될 거야.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끔씩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세요. 뭘 헷갈리게 하시느냐? 주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니까 너희는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마실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이 지금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건지 앞으로의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건지 좀 불분명해요. 근데 주님은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개념이 크게 개의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마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마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자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분이 나는 겁니다.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을 어떻게 따라왔는데 우리도 지금 주님을 어떻게 섬기면 따라왔는데 어머니 하나 잘 만난다고 예수님 앞에 살짝 가가지고 자리를 달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분을 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위대한 거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거는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한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너희들 그것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냐? 그게 진짜 위대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진짜 위대함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 으뜸이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자리를 차지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위대함은 무엇이냐? 오늘 나와 있잖아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종이 되어라. 그 주님이 제자들의 어떤 시각을 바꿔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주의 나라의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라면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되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섬기고 종이 되는 거 그 이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어떤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목회를 통해서요 내 인간의 야망과 욕심에 가진 그 세상 나라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번 죽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등바등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죠. 동시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야겠다라고 그 머릿속에 정신과 가치관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무슨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겁니까? 무슨 나라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쫓아가다 보니까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찾는 겁니까? 바로 주의 나라의 하나의 좌편에 하나의 우편에 그 자리에 나를 앉아주십시오.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건불십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권세는요, 이 세도는 10년을 못 넘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요, 제가 보니까 건불 10년도 아니에요. 건불 5년인 것 같습니다. 5년을 여러분 권력의 힘을요 못 넘겨요.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이 벌써 대통령 한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탄핵하자 어쩌자 힘이 없어요. 이 권세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 내 잡으면 나라를 확 뒤집고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1년 2년 딱 지나니까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다 이룰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건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한번 앉혀놓으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 놀라운 지위를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시키는 겁니다. 너 세상 나라 세울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 세울래? 묻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라고 네가 나와 함께 손을 잡고 결단하냐? 그러면 섬겨라라는 거죠. 섬겨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6절, 2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최소한 내가 세상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식사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식사 자리 있죠?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은 식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중두는 사람을요 바로 디아코노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요 식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수저 놔드리고 젓가락 놔드리고 물 따라드리고 이런 사람 있죠? 바로 누군가가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시중든다. 이 뜻이 바로 디아코노스, 섬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식사 자리를 탐할까요? 아니면 시중드는 자리를 우리는 사모할까요? 세상 나라를 섬기는 사람은요 시중드는 것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식사 자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맛있고 어디에 가서 좋은 대접받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요 대우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식사하는 사람이 섬기는 거 받습니까? 아니에요. 식사하는 사람은요,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 반드시 그 종이 있죠, 종. 시중 드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린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은연중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있죠. 세상의 나라가 있으면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식사 자리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 마음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자꾸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대우받으려고 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식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그 함정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산하시겠죠.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섬기다 왔느냐? 아니면 시중 들다 왔느냐? 그 물어보는 의미가 뭡니까? 너 하나님 나라 세우다 왔느냐? 세상 나라 세우다 왔느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보실까요? 너 식사 자리 좋아하다 왔느냐? 아니면 시중 드는 자리 좋아하다 왔느냐? 하나님 딱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딱 갔을 때 분명히 잘 섬긴 사람은요, 주의 나라에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우리 정민 형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중에 정민 형제도 천국 갔고 나도 천국 갔단 말이에요. 정민 형제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있을까요? 제가 우편에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가끔씩 제가 생각을 해요.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있을까? 아니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답을 내린 게 있어요. 목회자보다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성도들이 많이 섬겨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섬겨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거 까딱하다가 천국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자리는 빼앗기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거라요. 그래도 마음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하나를 섬겨주면 나는 2개를 섬겨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저는요, 야곱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욕심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그 영화로운 멸류관을요, 사모하는 욕심이 저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사모하신다 하면 식사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시중 드는 자리, 누군가 식사할 수 있도록 시중 드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까지 시중 들어야 되느냐? 그런 의미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중 들어야 됩니까? 나와 있잖아요.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마음으로 시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찔리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힐 때가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한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에 교회에서 이 금요 철야를 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중간에 간식이 있어요. 그 간식이 여러분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를 매주마다 성도님들이 10만 원을 내서 금요 철야에 간식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좋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소위 말하면 짬이 안 되니까 전도사 때 그 전부 다 손님 목회자들이요 이 바나나 그 5박스 있잖아요. 저보고 다 들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도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러면요 철야가 9시 시작하면 8시부터 와가지고 한 박스 들고요 올라가요. 또 한 박스 들고 올라가요. 또 여러분 바나나만 간식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분 보온통 엄청 큰 거 있죠. 거기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여러분이 또 차 마실 수 있도록 그까지 다 해놔야 돼요. 그거 들고 뿌옇뿌옇 8시부터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바나나를 성도님들이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칼로에 다 목을 쳐야 돼요. 다. 근데 치면서 여러분 한 30분 치거든요. 손에 바나나 냄새가 엄청 배요. 얼마나 여러분. 그래도 제가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냄새가요. 이걸요 다 쳐요. 다 쳐요. 그리고요 저희 간식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거요 하나씩 성도님께 나눠줘요. 제가 이걸요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처음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기도의 시간 들어가면 바나나 껍질 걷어야 되죠? 그걸 제가 또 걷었어요. 박스 딱 들고. 걷는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이 쭉 걷다가 이렇게 바나나 껍질 던져요. 좀 멀리 있으니까. 박스는 멀리 할 수 없잖아요. 던져요. 그리고요, 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어떤 성도님 또 불러요. 어이 전사님, 이 바나나 껍질, 바나나 늦게 드셔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박스 들고 쭉 쫓아가요. 또 받아와요. 그런데 제가 그날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4년제 대학 나와서 내가 설교하려고 내가 사역자의 길을 온 거지. 이 바나나 자르고 이 바나나 껍질 수거하고 이거 치우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목회하러 왔습니까? 이 마음이요 그날 밤에 드는데 집에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니까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바나나 이거 10만 원 낸 사람 누구야? 그 사람부터 다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바나나 하나하나씩 칼로 자르는데요 어느 날은 잘라지지도 않더라고요. 에이 뜯고 마음이요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음성을 냈어요. 내가 너한테 목숨 내놓으라고 했냐? 그 바나나 자르고 수거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해? 그게 너한테 그렇게 눈물 날 일이야? 그거 하나도 못해? 그 정도 하나 할 각오도 없이 너 사역의 길을 한다고 왔어? 그럼 때려쳐. 제 마음속에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요 그 다음부터 바나나가 사랑스러워 보이죠. 하나하나씩 찾아낸 거. 성도님들이 전사님 와봐야 하면 예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달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바나나를 먹고 이렇게 수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식을 그냥 야구르트로 바꿉시다. 그 달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래도 좋게 먹은 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거기 목사님 이런 거예요. 청년들 앉아있으면 뭐해? 청년들이 와서 섬겨야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다음부터 박스 들고요, 다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시중을 들어야 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정도만 시중 들어도 잘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목숨까지 내려놓을 마음으로,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마음으로 시중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섬김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시중 들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자,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면서 대속물로 여러분 그 제사를요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요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섬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의 축복이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그래요. 기왕에 여러분 식사 자리가 좋죠. 대우받는 자리가 좋죠. 어디 가서 시중 드는 자리는요 자존심도 때로는 상하고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추구하는 사람은 시중 드는 자리가 불편하고 식사 자리가 좋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식사 자리보다 시중 드는 자리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걸 이 영의 눈이 떠져서 보일 텐데, 그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여러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어떤 정도까지 시중 들어야 됩니까? 내 자존심까지, 내 마음까지, 목숨까지 내려놓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가까이 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아픈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어둠의 장막들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걷어주실 겁니다. 우리 그러시죠. 아이 목사님 그거 나중에 천국 가서 그러게 되겠죠. 이 땅에서는 그런 일 없겠죠. 아까 주님이 뭐라 말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 잔을 마실 거다 했을 때 주님은요 지금은 못 마시지만 조금 지나면 마실 거다. 현재와 미래를 섞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실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바라봅시다. 세상 나라 말고요. 우리 그러다 보면 우리 올해 2019년도에요 정말로 회복이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못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할게요. 예, 제가 잘 시중 들게요. 제가 잘 시중 들게요. 예, 예,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시중 드셔야 돼요. 잘 시중 들게요. 하다 보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첫 걸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나라 세우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독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식사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요, 대우받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식사할 수 있도록 시중드는 이 자리를 하나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 아버지의 영광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